4장 9절.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요나 4장 9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90년 요나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동 크고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풀을 아꼈거든.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의외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동안에 2012년 들어가고 선주하여 주님을 기쁘 시전하는 왼저스 곳에 선교지를 선정하여 그것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케냐의 아프 중앙호수입니다. 4년 전에 그렇게 키스에서 개체가 완전하고 지금 마징가 하면서 또 그것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애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징가의 개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시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듣고셨습니다. 종을 맞추시고 하나님 직접 친히 말씀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희 와서 단에 올라오기까지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늘 그렇습니다. 저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 분도 못 계세요. 늘 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이 작년에 제가 한국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화살인가는 있는데 화살까지는 그 승무원들이 전부 외국인인데 화살에서는 한국 승무원들이 왔다고 스포츠를 했거든요. 승무원이 와서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말이죠.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제 옆에 앉으신 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영어로 하더라고요. 저는 다 듣잖아요. 계속 영어로 하길래 저도 끝까지 영어로 했지만 서울 도착할 때까지 제가 내릴 때까지 앉으시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실 겁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났어요.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대학 한 학기를 남겨두고 미국에 왔는데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님이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을 살다가 1980년에 미국에 와서 스포켄 워싱턴에 1년 살고 LA에 내려와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정중국 목사님은 제가 언제부터 알게 되냐고요? 1979년.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 교회에 있던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저희 선배이신데 그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전에는 말씀과 제 간증 좀 하고요. 오후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월 때 20년쯤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군사정권이 낙을 내린 뒤에 광주 사람들은 광주에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한 후에 한국이 해방된 뒤에도 일본 사람들만 보면 우리는 곱게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슨 놈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의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뼈저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태인들도 독일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고 평생에 걸쳐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하고 도망간 사람들, 이름을 바꾸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가 증거한 니누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누웨 사람들은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요. 사람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래오래 고통받고 비참하게 죽기를 바랐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들의 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요, 니누웨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다시 니누웨로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의감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정의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급해서 오늘 2장에 보니까 1장 하반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회를 물고기 배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합니다. 정말 다급해서 회개하기는 했는데 그의 심령이 전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니누웨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누웨 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성 동편에 올라가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지구상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는 설교를 할 때 이미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 감지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맹숙 있다가 돌아갈 것인지를 이미 감지하게 되죠. 자, 요나는 니누웨에서 시시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적당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 니누웨라고 하는 성이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죠. 한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선교자가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케냐는 1845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166년 전 일인데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95년입니다. 지금부터 116년 전입니다. 그런데 케냐에는 56개 정도의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하고 스와힐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케냐 56개 부족 중에서 28개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해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4개의 부족 중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마승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부족에서 약 150만 정도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케냐 인구 약 3,500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0만,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150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의감 때문에 감정이 설득되지 못하고 요나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나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눈으로 직접 하기 전까지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동편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정의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렇게 쉽게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성 밖에서 니느웨가 망하기 전까지 요나는 정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한번 비틀어지면 사역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 36살이었어요. 1993년에 일입니다. 기시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고, 물론 코리아 타임이긴 합니다만, 코리아 타임 그래도 뭐 한 30분, 15분, 20분, 30분 정도 되면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노예 모임에 갔는데요. 10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는 10분 전 10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되니까 다른 한 분이 오셨어요. 11시 반에 둘째 분이 오셨습니다. 1시간 반을, 1시간 40분을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12시쯤 되니까 셋째 분이 오셨어요. 제 인내심으로는 보고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 많으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속으로, 나중에 말씀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벌떡 일어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부터 그분하고 저하고 갑니다. 중요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십니다. 케냐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노인들 앞에서는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함부로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목사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으니 얼마나 미역했어요. 그들을 위한 이 제도를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강에 붙어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인정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3가지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가 당론기입니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당론콩이 일어나서 그가 누워있는, 앉아있는 곳에 이 글을 지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시고 회개하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당론콩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혼돈하게 뜨거운 그 지역에서 요나에게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시민의 생각을 보고 요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강릉골 그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식물이 그에게 꼭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지금 40일을 지금 견뎌야 합니다. 40일 후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이 떼약볕에 40일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역했던 지역은 키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케냐의 서쪽입니다. 우간다 국경 거의 나가서고요.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탄자니아 국경입니다. 거기는 이 레이크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서요.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좀 여러 생각이 빅토리아 호수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병균이 제일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한국 사람은 학지라고 했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병이 전염되는 병인데요. 이 말라리아 때문에 1년에도 수천 명씩 목숨을 잃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에이즈입니다. 17세 여성에서 30세 여성의 70%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여자가 감염되면 남자도 감염이 되죠. 더군다나 일부 다쳐지 않으니까 아직도 일부 다쳐지 않는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인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남편이 남편이 또 다른 부인에게 감염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부터 저희가 사역하기 시작한 것은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신가는 유마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제가 어제 가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도 이제 집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 사택에 5개월 살았어요. 집을 지었는데 방이 조그마니까요. 정말 되게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지붕이 함석 지붕이거든요. 낮에 뜨겁게 달구어지는 함석 지붕을 뿜어내는 내려오는 이 열기가 정말 대단하고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신가는 그래도 밤에는 좀 시원해요. 여기는 밤에도 그냥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여기 사시는.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그런 떼약볕에서 지금 그늘도 없는 떼약볕에서 40일간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릉불을 준비하셔서 지금 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그 강릉불이 나서 지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벌레였습니다. 벌레가 그만 이 강릉불을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 그늘 졌던 이 강릉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벌레는 사정없이 식물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뜨겁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몇 시간만 일하시면 아마 죽겠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요나도 죽겠다고 합니다. 요나는 식물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다시 폭발합니다. 그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 정의감 때문에 말을 했는데요.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선제다운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전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강릉불을 씹어 먹었다고 화를 냅니다. 따지고 보면 화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화를 내죠. 땀이 좀 나면요 애들이 옆에 와서 저희가 아이가 넷인데요, 아들 하나 딸 셋인데, 그래서 알딸딸딸 아버지입니다.
그 땀이 좀 날 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와서 뒤에서 많이 그럽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겠어요? 나는 저도 가죠. 물론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저희 가 그런다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박노끌과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그럭저럭 견딜 만한 도리가 되고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면요 직접 고통을 주면요 엄청나게 비판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신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론불로 인해서 생명이 합당하냐 괜찮으냐 정말 그렇게 그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지 내가 기르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사람에게 화내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찾으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 상태가 못맞다가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가면 화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에 강낭불이 준비되고 벌레가 죽어버리고 니네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돌아가는 교통편이 제공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한 사람이라도 복을 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노할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분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때때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옆에 계십시오. 이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10절과 1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불을 내가 하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누에는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 어린아이들입니다. 좌우가 어린아이입니다. 오는 자가 12만이면 어른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축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노아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원하면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아프리카에, 케냐 말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대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 안 읽으세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에베페 네시가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런 복음이 엄청나게 오래전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오래전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영원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자녀들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하찮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면서요, 5개월 동안 집을 지었는데, 돌을 지었는데요,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집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문화와 너무 동떨어지게
조금은 힘들게 살자. 저희 집에 이제 케냐 사람들 집에는 이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집안에. 옛날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이 집안으로 이 수도가 들어왔던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집안에 있던 집안의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케냐 사람들의 집은 대부분의 집은 한 30m쯤 화장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워터히터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흔하게 쓰는 건 디시워시 쓸 때 뭐 폼폼이나 뭐 옛날 폼폼이라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에이덱스나 뭐 이런 팜, 올리브 뭐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눌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디시워시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으로 왔다가 그걸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전혀 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세탁기요? 이분들은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세탁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당연히 쉬운 일이에요. 저희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시간 절약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만 그분들이 보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기요?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 전기를 거의 보존하는 게 힘듭니다. 이건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주게 되면요, 그 다음 사역에 진행이 되면 참 어려워요. 물론 저도 자동차를 돌리고 삽니다만 그런 자동차를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있는 여기 마슨가에는요, 전 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5대나 되려나요?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는 비포장 도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조금은 힘들어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쉼을 얻어야 하기에 조금은 문화생활을 누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키시에서 사역하면서 하루는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조그만 미니버스 있잖아요. 한 12분이나 물 kokkok채워서 16명이 타는데요. 그런 미니버스는 차장이 있어요. 운전사가 있고 차장이 있는데 차장이 지나가면서 미스터 레이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키시라고 하는 타운도 조그만 타운인데 그래도 키시는 있을 게 거의 다 있어요. 큰 슈퍼마켓도 있고요. 있을 게 거의 다 있어서 그래도 편하게 살았는데 누군가 지나가면 미스터 레이 그래요. 쳐다보니까 저는 모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분들에게 다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날 알고 있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의 눈에 비춰진다는 걸 어떻게 비춰줄까? 내가 혹시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살고 있는지, 복음은 저들에게 정말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한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면 저희 바깥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헐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말씀사에 들어가는데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가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노천 시장이 열리는데 가면 조금 나사가 풀린 사람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나사가 풀리셨으니까 집에도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아주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샤워를 언제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저도 아는 척을 합니다. 악수를 해줘요. 악수를 해주는데 참 착해요, 사람이. 저를 보면 돈을 덜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별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돈 줘도 다른 거 약 사먹고 벌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켓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사고 있어요. 저만 보면 쫓아와요. 큰 거 아니지만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악수하고 조그만 거 하나 사주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면 저 사람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나의 삶이 중요하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남을 존경해라.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우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딱 내는데요. 예배 기간이 끝나면 그냥 좀 빨리 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건축을 여러 개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늘 저는 주로 작업복 차림으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일을 좀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노동판에 지금 그렇게 일하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자세가 전혀 아니죠. 그거는 노동판에 지금 삽 들고 지금 땅 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뭐 시멘트 믹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그거는 일할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받은 것보다도 더 주려고 하죠. 우리의 육체적인 편의에 집중돼서 사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배반 당할 때도 있어요. 선교를 하고 이렇게 제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제 모든 것을 들여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배반하면 거기에서 받는 충격은 너무 큰 것이죠. 내 시간이 이기적으로 아끼면 내 시간을 씹어먹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생각이십니다. 내 취미를 이기적으로 아끼면 내 취미를 씹어먹게 만드세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살 때 성악을 나갔습니다. 4살 때 성악을 나갔는데 제 아버지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들여서 성악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가구병원에 입원해서 성악을 수술을 2번 했습니다. 다리를, 왼쪽 다리를. 이만큼만 수술자로 지금 왼쪽에 무릎 밑으로 이만한 수술자를 9번을 했습니다. 열어서 다시 맞춰온 작업을 2번 수술했는데 운동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축구, 배구, 탁구 온갖 운동을 다 좋아했는데 특히 제가 탁구하고 배구를 좋아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케냐에 들어가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운동을 거의 탁구는 거의 다니적이었어요. 배구는 이제 마슨가에 들어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매주 한 번씩 배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면 그냥 너희들끼리 좀 해라. 그러면 나가 없으면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답니다. 또 그래서 늘 저를 불러내요. 제가 신학교 감방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를 불러내려고 제가 야, 내 나이 지금 네 나이에 지금 배가 넘었는데 제가 55세거든요 지금. 배가 넘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매일 배를 하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만약에 다리가 성했으면요 운동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룻밤에 있었다가 없어진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 때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문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12만 명이 넘는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사람들, 가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쪼록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의 작은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나의 명예나 인격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도 소중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시간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깝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가락 당하고 욕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케냐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들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있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이 흑인 게 미국이고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4살 때 소아원에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6살 때 한국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7살 때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7살 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이모님이 시집 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구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님 떠나셨고 어머님도 떠나셨고 이모님도 떠나셨는데 주님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 크게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다해서 저를 살리셨는데 저도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찮게 제가 홀트와드 목소리를 통해서 미국인 의사에게 다리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요, 얘 다리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거짓말 같았어요. 수술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400만 원이라고. 1976년에 일입니다. 저희 생활 수준 같군요. 400만 원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외출을 하고 나왔는데 그날 입원해야 됩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홀트와드 목적에서 400만 원 준비해 오시고요. 이탈공 병원에 입원해서 미국인 의사가 수술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수술 2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1980년에 암투사 태어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닫고 나서 저희를 이렇게 빼셔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그룹은 미국인들이요.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혼혈인들이라고 그러죠. 혼혈인들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자유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 8월에 미국에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영어 하나 봐. 근데 하나님 미국 보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님의 선조들이요 아프리카에서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보내셨는데요. 여기 올 때 저는 유학생 비자로 왔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 여권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비자 받아갖고 나오셨으면 저는 인터뷰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올 때 비행기표요? 제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사줄 수 있습니다. 스포킨 와싱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영어 공부하는데 ABC도 다시 공부를 했어요. 1년간 했는데 만불 들었는데 제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어요. 1981년에 LA로 다시 신학교에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저를 선교사로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한국에 나와서 제 아내와 결혼했고요. 지금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셋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다 케냐에서 둘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는 롱비치, 하나는 버벤에서 태어났고 셋째는 케냐에서, 넷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그 사랑은 우리의 기준에서 하는 사랑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주위에 주어야 하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하나 정말 간수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넘치고 주님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강론불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에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할 수, 우리의 몸을 들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의 분들은요, 여기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져가지 마세요.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주님의 귀한 아들까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1조금 드리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 예물입니까? 이 11조가 진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성경문이 성결하게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귀한 건축물도 주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고